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6월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 주께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기별을 전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자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81장 성도의 부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오셔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진실로 진실로라는 반복적 표현을 요한복음에 25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원문에서는 아멘 아멘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된 단어로 시작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요한복음 5장에는 19절과 24절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어서 치유를 받고 그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가던 병자에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비판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세 구절의 말씀은 이 논쟁의 일부분으로 영생과 멸망에 대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5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펴시고 같이 낭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신 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과 오해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됨을 주장하십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 곧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면 아들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따르고 그분의 일을 완전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행위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책 31장 33절에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갈파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라고 칭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고자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있는 증거이고 그것이 곧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삶의 향기가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입니까? 두 번째로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성도님들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첫째로 아들로 하여금 21절에 기록된 사람을 부활시키게 하고 21절에 기록된 세상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들을 공경하기 위함인데 여기에 기록된 공경을 24절에서는 믿음으로 바꾸어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지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혹은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교제를 계속하면서 이르러 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심판에서 벗어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에서 이 선언은 다가올 영생의 약속 이상을 뜻하며 신자가 자신의 생명을 공유한 주님과 연합될 때 현재 이곳, 곧 이 땅이죠. 이 땅에서도 그는 질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와인 여사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즉,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그 결과 영원히 사는 삶을 이 땅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같이 읽어주십시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모두의 부활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픈 일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헤어지는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식을 영결식, 즉 영원히 결별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2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을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현재 상태에 상관없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생명의 부활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며 그렇게 완전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졌다고 매우 엄중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제국의 육군 정보 장교로서 그는 1944년에 필리핀 루방섬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그 섬을 사수하도록 명령받았는데 죽거나 항복해서는 안 된다는 상관의 명령을 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명령을 엄수하며 정글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1945년에 전쟁이 끝났고 가족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밀림에서 나오라고 설득했지만 이 모든 것을 연합군의 회유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 3월 9일에 그의 옛날 상관이 직접 필리핀으로 와서 해임 명령을 내릴 때까지 약 29년 동안 정글에서 생활했습니다. 왜 오노다 히로는 정글에서 살았습니까? 아직까지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연합군들이 필리핀을 침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은 전혀 많이 변화됐지만 그가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다가 그분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그래서 선언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것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밀림에서 살지 말라고 호소하십니다. 광명한 삶을 살아가도록 호소하는 것이죠. 혹 우리 중에 생명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영원한 생명이 아닌 잠깐만 버틸 수 있는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곧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른 뼈들처럼 듣는 자는 모두 살아날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래하리 나의 구주 더욱 놀라운 사랑 내게 자유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정말이 놀라우니 나의 일은 영원히 크신 사랑 자비로서 거저서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찬양하리 나의 구주 또는 무한한 사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노래하리 나의 구주 그의 피로 사셨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 치렀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